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 거는 것도 싫고, 누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싫고, 누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 없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서로 사귀며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일본과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홀로 살겠다, 다른 모든 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겠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인력과 기술과 지하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생산하고 누군가는 그걸 수입하고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 개인과 개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또 주변 이웃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속담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촌수로 따지면 사촌이 가깝겠죠. 같은 혈연 관계니까. 근데 멀리 살고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에 있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바로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을 줍니다.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고 했습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영덕은 못 입어도 인심덕은 입는다. 선영덕이라는 것은 그 조상 산소 좋은데 잘 모셔봤자 뭐 죽은 조상이 뭐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영, 무덤 잘 모셨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살아서 부대끼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잠언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 조상들의 전통 속담하고 꼭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웃의 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대부분 단독주택이었고 담장이 없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과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옆집에서 고기 구우면은 이웃집까지 냄새가 다 퍼집니다. 옆집에서 자식이 혼나면요 이웃집에서 다 듣습니다. 저 집에서 뭐 집어 던지고 부부싸움 하면요 달려 나와가지고 봅니다. 이러다 사람 다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즘은 이게 아파트처럼 밀폐된 공간에 격리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규모가 적어지고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내 가족 여기까지만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요, 그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욕을 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벽에다가 소변을 보면요,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너 누구 집 자식이지 하고 다 아는데 동네 다 압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대들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꼬박꼬박 인사도 해야 되고 품행도 단정하게 해야 됐습니다. 요즘에는요, 이웃집 아이가 잘못하거나 화단에 들어가서 꽃을 꺾거나 어디 누구 돌을 던지거나 야단치면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칩니다. 잘못하면 이 아이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했다가 어른들끼리 싸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잘못 키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이웃 사람과 얼굴 붉히기 싫어가지고 내버려 둡니다.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던 독거 노인이 죽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웃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택배 우편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마침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야 119 대원들이 문 따보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어요. 왕래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일어났는지 바깥 출입은 하고 있는지 요즘 왜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책을 안 나오시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웃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위기를 겪더라도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찾아가는 게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시끄러워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부부싸움 말리러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남편이 아내를 구타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한테 피해가 되는 건 꼭 찾아가서 따집니다. 한밤중인데 위에서 쿵쿵거리거나 한밤중인데 위에서 믹서기를 돌린다거나 그러면은 꼭 그거는 따지고 그러는데 아래쪽에서 이제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 연기가 우리 집에 올라온다. 그거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정작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알아서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없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제 병원 갑니다. 요즘 여름철에 조금 기력이 떨어졌다 하면 이제 보양식 먹어야 됩니다. 꾸준히 자기 건강관리, 몸관리 이런 거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갖고 나갑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지적인 능력도 키우고 어떤 스포츠나 취미생활 같은 걸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삼을 것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과 돈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내 가족에게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한 만큼 그 이웃에게 그만큼
베풀어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는 누구의 이웃인지 살펴보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왔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신약시대에는 선한 행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 기생물을 바치면 그 피로 죄를 속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성경 말씀은 믿는데, 약속의 말씀은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대로 희생물을 바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자기의 삶과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걸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되어서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거는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질문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을 그에게 되돌리셨습니다. 정답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라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아주 좋은 대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좀 선택에 관한 그런 어떤 질문이라든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것이니까 아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답을 찍어주기보다는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을래?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고, 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한번 스스로 답을 찾는 기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를 그냥 계속 끌고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그 끈을 탁 놔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사는 이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명령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학자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너는 이것을 행하라, 긍정적으로 행하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248가지, 248가지.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금지하신 명령이 365가지, 1년 365일. 자그마치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줄이면은 뭘로 압축할 수 있느냐? 10계명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거. 근데 10계명 가운데 앞쪽에 있는 4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뒤쪽에 있는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나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구절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2가지로 줄이자면요, 앞쪽은 하나님 사랑, 뒤쪽은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엄숙한 어떤 처벌과 형벌에 대한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대답도 잘 했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머릿속으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적용하라 하고, 너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겠죠.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훈계하고 야단쳤는지 다 들었습니다. 너 엄마 말 듣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하면 엄마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저 다 외웁니다. 다 알아요. 행하지는 않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긴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귀로는 잘 듣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이 말을 듣다라는 게 이 귀로 청취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하면 이게 귀 기울여가지고 녹음해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을 잘 듣는다.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율법사 아니냐, 그 알고 있는 거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좀 잘난 척을 하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저 앞집에 사는 제사장인가요? 옆집에 사는 레위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저하고 좀 자주 만나는 바리새인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이웃에 아는 사람 있냐? 이웃에 서로 왕래는 하느냐? 이웃집에 음식은 가끔 갖다 주느냐?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특별하게 그 안에서 신기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보다는 있는 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리고쯤 가다가 길거리에서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돈 뺏기고 상처 입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꼭 이걸 신기 오묘 막측하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신기하고 새로운 해석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자기 목사가 성경 강의 잘 하는 줄 압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날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죽고 강도 만나고 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앙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수리하던 목사님 벼락 맞아 죽은 일도 있습니다. 목사가 천벌을 받았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여기 머리에다 젓가락 세워가지고 천둥 번개 치는데 가면요 벼락 맞기 딱 좋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등산 모에다가 배지 쫙 깔고 다니는데 비 오는 날 그 해가지고 산행하면요 날벼락 맞기 좋습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날벼락 맞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벼락 맞는 겁니다. 벼락은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선택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경배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량배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폭행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감수성이 메말라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31절, 32절을 보니까 종교인들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31절에 제사장이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괜히 여기 있다가 자기가 오해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2절에 레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못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봤고 레위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라면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사가 즉시 대답한 것처럼 이 정도 신명기 9절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아니 뭐 일반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유대인들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왜 종교인들이 그를 보고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인데 거의 뭐 반송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만지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부정함을 좀 입으면 어떻습니까? 부정함을 입으면은 거기 목욕하고 나중에 해질 때까지 부정하니까 해질 무렵에 옷을 빨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부정한 사람 상처 입어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부정을 좀 입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가 죽은 줄로 알고 피해갔습니다. 혹은 괜히 쓸데없이 그 주변에 어른거리다가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내 주머니 내놔라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처럼 자기는 강도짓 안 했는데 그 주변에 이게 괜찮습니까 하고 더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태도를 바꿀까 봐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 사람이 강도 당한 거 보니까 나도 여기 우물쭈물 하다가 나도 강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잽싸게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할 때도 돈통에 소리가 짤랑짤랑 거릴 정도로 사람들 보는 데서 넣고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시장에서 자기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해가 사람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적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 거의 반시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거 건져줘봤자 주변에서 와 역시 레위 사람 역시 우리 제사장 박수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누가 봐주고 누가 칭찬을 해주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어야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언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느냐? 예배당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가 아닙니다. 빈 골방에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부끄러운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동네에 가서는 부끄러운지 많이 합니다. 군인들이 원래 군복을 입으면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하는데 군복 중에서도 예비군복은 예외입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개가 돼버립니다. 이등병 딱 해가지고 각 잡아가지고 딱 입었을 때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데 말년병장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 가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직장에서는 모범 사원인데 가정에서는 참 훌륭한 아빠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모자 삐뚤하게 쓰고 아무 데서나 소변집 갈기고 그 다음에 뭐 투덜투덜 불평불만하고 뭐 잔소리하고 하여튼 예비군 되면 군기가 좀 문란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회사, 자기 동네 아닌 낯선 곳에 가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을 받을 때는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는 이게 늘어진 옷을 입고 거룩거룩하고 조심스럽게 걷고 성경구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없는 빈 벌판에 반시체가 된 사람하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본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닌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지 않는지 이거 제사장 레위 사람 비판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거라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줍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혼혈 민족,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쪽은 이민족하고 혼합이 된 민족, 상대를 안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기름은 그냥 기름입니다. 포도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포도즙이 맞습니다. 여관은 그 나그네 숙소 여관입니다. 이걸 또 그냥 영적으로 막 풀이한다고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붉은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관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구출해서 성령의 기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로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맡게 합니다. 이러면은 영적인 해석 좋아하는 사람은 와 하고 신기한 해석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 신약교회 이야기나 성령 이야기나 이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웃, 착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이 포도즙을 부어가지고 상처를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숙소 여관에 데려다주고 자기가 계속 돌보기 어려우니까 돈을 맡기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잘 돌보아 주다가 혹시라도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나머지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이웃일까요? 그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예배드릴 때 그 제사장이 거기서 예배 집전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그 레위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찬양을 하고 그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만났을 때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아이고 아무개 신자님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받아주더니 그가 강도를 만났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37절 말씀처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번 37절에서도 결론이 뭡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 멋진 비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갖고 꼭 써먹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들었고 알아들었거든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안 되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행세하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하면은 본인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험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위태롭지 않은데 자기는 도와줄 여력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가버리면 유기방조,
그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적인 손해를 일으켜도 법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모험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법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은 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면책 조항이. 근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당사자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잘못해서 내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다가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나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걸 입증을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면이라는 건 처벌은 받는데 형을 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일을 하다가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에 생명에 손상을 가져오더라도 면책이 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떤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사람을 데려다 봉침, 벌침이 있죠. 독성 있는 봉침 시술을 하다가 이 환자가 쇼크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건물에 한의원이 있고 그쪽에 가정의학과가 있는데 가정의학과 이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는 일단 119에 신고해놓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살리려고 응급처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 독성학 전문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정의학과에 그런 거에 대한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응급처치를 소신껏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119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9억짜리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응급조치 잘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 직접적인 사인은 물론 저 한의원에서 봉침 맞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자기가 방어를 하려고 해도 뭐 의학 전문 변호사 고용해가 소송을 하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아, 난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나 모르겠어. 딴 큰 병원에 가시오 하고 했으면은 그 사람은 아마 면책이 됐을 겁니다. 환자에 손 안 댔으니까. 우리 가정의학과에서는 그런 환자 안 봅니다 하고 해버렸으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겠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 생명이 위독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한 건 터졌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 가는 그 골프 여행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뭐 차는 세웠으니까 119 신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르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귀찮은 일, 억울한 일, 또 법원에도 경찰 조사 불려다니기 싫어가지고 택시 기사는 쓰러져 있는데 내려가지고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꺼내가지고 딴 차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택시 기사 죽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에 응급조치를 하면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긴 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 몸에 어떻게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함부로 뭐 어떤 처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폭행 당할 위기에 있는 어떤 여성을 그 치한을 때려 눕히고 구해줬더니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치한하고 같이 쌍방폭행으로 구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증언해달라고 해도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모습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된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인공호흡으로 살려내면 어디 뭐 가슴을 만졌다, 입술 접촉을 했다 해서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심장 압박 마사지, 그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라고 해서 인공호흡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심장 압박 마사지는, 이 흉내만 내가지고 안 되고요. 갈비뼈 두세 개 부러뜨릴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갈비뼈 부러지고 심장하고 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갈비뼈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갈비뼈 부러뜨려가지고 심장 압박 마사지 한 사람은 상해죄로 고소당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의 허점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그냥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나 있으면 억울한 누명은 안 쓰지. 착한 일 하려고 남 도와주다가 괜히 덤탱이 쓰거나 오해받거나 오히려 자기가 범죄자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여리고냐 대한민국이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그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인가? 아니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29절에서 율법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기준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기 기준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지? 우리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 우리 이웃에 있는 율법학자 아무개, 회당에서 만났던 바리새인 누구, 내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는 이웃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주변에 율법사하고 가까이 지내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빈 들판에 홀로 버려져 가지고 반송장이 되어 있는 저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는 겁니다. 학생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멀리합니다. 역으로 대답해 줬어요. 너 반에서 좀 애들한테 구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너가 가서 그 애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줘라. 우리는 자꾸 내 친구를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다리는 강도 맞는 친구가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있을 겁니다. 내 이웃 찾지 말고 그런 사람을 위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사랑, 온 인류 사랑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먼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인지 논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집, 내 직장 동료,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 어려움 당한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반쯤 죽어가는데 선생님 상태를 보아하니 곧 죽을 것 같네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물론 구원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상처부터 치료부터 좀 하죠. 강도 만난 자에게는 먼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복음도 필요하지 물론, 근데 굶주린 자에게는 일단 밥 좀 사 먹인 다음에 전도하십시오.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고 재난당하고 사고나 질병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구제와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가 없고 의욕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상담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정말 곤고한 삶을 살고 방황하고 있고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즙을 붓고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비를 댄 것처럼 우리도 실질적인 희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정말 한적하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딘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찾기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